벨링햄 지사는 느슨한 가운에 가벼운 모자를 쓰고 맨 먼저 걸어왔다. 자기 집터를 자랑하고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개량 의견을 지겹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임스 왕 시대의 오랜 유행을 연상시키는 폭이 넓고 꽤 잔손질이 간 옷깃이 희끗희끗한 턱수염 밑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목은 큰 쟁반에 담긴 세례요한의 목과 비슷했다. 그의 얼굴에서 받는 인상은 사뭇 준열하고 가혹하여 이미 가을철도 진한 서리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가 명백히 힘을 쏟아 자기 주위에 모으려고 하고 있는 세속적인 향락을 위한 설비와는 조화가 안 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인간의 생활을 단순히 실현과 전투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으며 실제로 재산도 생명도 의무가 명하는 바에 따라 자진해서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자기 소나기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안락의 수단이며 사치마저 거부하는 것이 양심에 따르는 행위라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가르침은 이를테면 그 늙은 목사 존 윌슨에 의해서도 설교된 일은 없었다. 그 사람의 내려쌓이는 눈 같은 흰 수염이 벨링햄 지사 어깨 너머로 지금 막 보였다. 그리고 이 수염의 주인은 배와 복숭아를 뉴 잉글랜드의 풍토에 순화시키는 것엔 아직 희망을 걸고 있었다. 자주빛 포도는 양지바른 정원의 벽에 얼마든지 덩굴을 뻗게 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늙은 목사는 영국 교회의 풍요한 품에서 자라나 모든 선량하고 쾌적한 것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주입된 정통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었다. 설교 단상에서나 헤스터프린과 같은 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공적으로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혹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사생활에 있어서는 자비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대에 같은 직업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애정을 받고 있었다. 지사와 윌슨 씨 뒤에서 두 사람의 다른 손님이 따라왔다. 한 사람은 목사 아더 딤즈테일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저 헤스터 프린이 수치를 당한 장면에서 잠깐 동안 내키지 않는 역할을 다한 사람이므로 독자 여러분도 기억할 것이다. 그 사람 바로 뒤를 따라서 의술에 대해서는 대단한 솜씨가 있으며 이미 이 거리에 옮겨오고 나서 23년이 지난 늙은 로저 칠링워드가 나타났다. 이 학자는 의사임과 동시에 젊은 목사의 친구였다. 목사는 요즘 목사로서의 의무와 봉사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건강을 크게 해쳤다. 지사는 손님들 앞장을 서서 돌층계를 하나 둘 올라와서 홀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곳에 바로 가까이에 어린 펄이 있었다. 커튼 그림자가 헤스터프린 위에 떨어져 있어서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게 누구지? 벨링햄 지사는 자기 앞에 있는 어린 주홍빛 모습을 보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아이를 본 일이 전혀 없군. 제임스 왕 시대의 황송하게도 내가 궁전의 가장 무도회에 참석했던 시절 이후론 처음 보는 일이구나. 이전에는 축제일이면 이런 어린 요정 같은 것들이 떼지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경축년의 요정님들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어떻게 하여 홀에 이런 손님이 들어왔을까? 이어 선량한 늙은 윌슨 씨는 말했다. 주홍빛 깃털을 단 이것은 무슨 새일까? 햇빛이 원색의 창문으로 들어와 마루 위에 금빛이며 새빨간 모양을 그려냈을 때 이것과 흡사한 것을 본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고국에서 있었던 일이지. 이봐, 꼬마 아가씨, 너는 누구지? 어째서 엄마는 너를 이렇게 신기하게 차려입혔지? 넌 기독교도인가? 교리문답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장난꾸러기 어린 악마나 요정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국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난 엄마 딸이에요. 이름은 펄이고요. 주홍빛 요정이 대답했다. 펄이라고? 그보다 루비가 더 낫겠는걸. 아니면 산호거나. 그리고 내 안색으로 봐선 붉은 장미라고나 할까?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어린 펄의 볼을 건드려 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는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군. 그는 말을 덧붙이고 벨링햄 지사 쪽을 돌아다 보았다. 이 아이가 방금 우리가 의논하고 있던 그 아이지요. 여기에 이 아이의 어머니, 불행한 부인 헤스터 프린이 있어요. 헤스터가 있다고? 이런 애의 어미라면 당연히 좋은 글씨의 여자로서 바빌론의 여자 본보기에 걸맞은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했었는데요. 그러나 마침 잘 왔소. 당장 이 사건을 검토해 봅시다. 하고 지사는 말했다. 헤스터 프린, 그는 천성인 준엄한 눈초리로 좋은 글씨를 단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최근에 그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았소. 매우 신중히 논의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이 권력과 세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일 거기에 있는 그 아이와 같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의 손에 맡겨서 양육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임무를 충분히 못다한 것이 되고 마는 거요. 아기의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오? 아이가 그대 곁을 떠나서 좀 더 순박한 차림을 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진지의 진리에 따라 교육받는다고 한다면 그대 생각에는 어떻소? 그러는 편이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세상에서도 귀여운 아이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오? 그대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만큼이나 해줄 수 있겠소? 저는 제 펄에게 제가 이 표지에서 받은 가르침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헤스터 프린은 대답하고 나서 손가락으로 주온 글씨를 가리켰다. 이봐요, 그것은 그대의 수치의 표지야. 우리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도 그 글씨가 나타내고 있는 오점 때문이야. 지사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이 표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르쳐 줍니다. 이 교훈에 의하여 제 아이는 한층 더 사려깊고 좋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요. 이어 벨링햄이 말했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윌슨 선생, 이 벌을 좀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나이에 알맞게 기독교도로서 양육되어 있는지 어떤지 살펴주십시오. 윌슨 목사는 팔걸이 의자에 걸터 앉아 펄을 두 무릎 사이에 끌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만지거나 친숙해지는 데에 익숙해 있지 않았으므로 열려있는 창문으로 달아나서 돌층계 맨 위에 날렵하게 섰다. 마치 아름다운 깃털을 지닌 열대의 들새처럼 공중을 날아 도망칠 것 같은 모습이었다. 윌슨 씨는 이 갑작스러운 일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데가 있는 인물로서 언제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계속 시험해 보려고 하였다. 헐, 넌 가름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만 이윽고 때가 오면 가슴에 매우 값진 별을 달 수 있는 것이야. 자, 말해봐요. 누가 너를 만들었지? 펄은 누가 그녀를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곧 경건한 가정의 딸인 헤스터 프린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사람의 정신 상태의 발전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매우 열성적인 흥미를 가지고 흡수하는 진리를 펄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었다. 그러므로 펄은 그녀의 3년 동안의 생활에 있어서 배운 바가 매우 컸으므로 뉴잉글랜드의 신앙 입문서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제1년 정도의 시험은 훌륭히 합격될 것이었다.
하기야 이런 유명한 서적의 겉모양을 본 적조차 없긴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소는 가지고 있고 더욱이 이 펄은 남의 열갑절이나 가지고 있는 외고집이 지금 바로 가장 처지가 곤란할 때에 그녀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입술을 열지 않게 했으며 잘못된 말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 손가락을 입에 물고 무례하게도 윌슨 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망설인 다음에 아이는 드디어 자기는 결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엄마가 감옥문 옆에 나 있는 들장미 덤불에서 꺾어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공상적인 생각은 아마 펄이 창 바깥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사 저택의 붉은 장미가 가까이 있었던 것, 게다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감옥의 장미 덤불 옆을 지나온 것 등을 기억해낸 데서 착상한 것일 게다. 늙은 로저 칠링워드는 그 얼굴에 미소를 짓고 젊은 목사 귀에 무엇인가 속삭였다. 헤스터 프리는 그 노련한 솜씨를 지닌 늙은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운명이 좌우되는 때인데도 그의 얼굴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랐다. 그것은 참으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다. 평소에 거무튀튀한 얼굴의 개기름이 더욱 검게 보였고 그 모습은 한층 더 기형적으로 보였다. 이런 변화는 그녀가 그를 가까이 했을 때 보고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한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으나 곧 스스로를 억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면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요. 지사는 펄의 대답으로 받은 놀라움을 차츰 회복하면서 소리쳤다. 나이가 3살이나 되었는데도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니? 틀림없이 이 아이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도 현재의 타락에 대해서도 또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를 것이요. 여러분, 나는 이 이상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스터는 펄을 붙들어 억지로 두 팔에 껴안았다. 그리고 청교도인 늙은 지사를 사나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마주 앉았다. 세상에 버림을 받은 외로운 그녀는 스스로의 가슴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은 오직 이 하나의 보물뿐이다. 그녀는 온 세상을 상대로 하여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자신은 지니고 있다고 느끼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결심했다. 하느님은 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들이 저한테서 빼앗아간 다른 모든 것의 보상으로 이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제 행복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제 고통이기도 합니다. 펄이 있으므로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펄은 저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주온 글씨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것은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제가 지은 죄를 벌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당신들에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먼저 죽고 말 것입니다. 불쌍한 헤스터 프린. 이 아이는 소중하게 돌봐주겠소.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보살펴주겠소. 원래 불친절한 것 같지 않은 목사가 말했다. 하느님은 이 아이를 제가 기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헤스터 프리는 거의 고함 소리에 가까운 높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저는 이 아이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려 젊은 목사 딤즈데일 씨 쪽을 돌아보았다. 이 순간까지 그녀는 한 번도 그가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저를 위해 무슨 말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제 과거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영혼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더 저를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놓기 싫습니다. 저를 위해 무엇라고 말씀 좀 해주셔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동정심을 가졌으니까요. 당신은 제 가슴 속에 있는 일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단지 아이와 주홍글 씨밖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얼마나 강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잘 생각해 주세요. 헤스터 프린이 이와 같은 처지에 빠져서 미칠 듯한 심정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특이하고 격렬한 소리를 듣자 젊은 목사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손을 가슴 위에 얹으면서 당장 앞으로 나왔다. 이것은 그의 특수한 신경질적인 성질이 어지러워졌을 때 언제나 하는 버릇이었다. 그는 헤스터 프린이 치욕의 법정에 나타났었을 때보다 더 건강이 나쁘고 초췌해 보였다. 건강이 나빠져서 그런지 혹은 무언가 그 원인이 있어서 그런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검고 커다란 눈은 그 괴롭고 우울한 밑바닥에 하나의 세계를 담고 있었다. 이 부인의 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헤스터 프린이 말하는 것도 그녀를 이토록 분기시킨 감정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고 아이의 성질이며 요구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지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는 외포해야 할 신성한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딤즈데일 목사?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참견을 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잘못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의 창조자인 하늘의 아버지는 죄를 가벼이 여기고 추잡한 정욕과 신성한 사랑 사이의 구별을 생각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죄와 어머니의 수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또한 실로 많은 방법으로 어머니 마음에 작용하기 위하여 하느님 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저렇게도 열심히, 저렇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알아가면서까지 아이를 자기 손으로 맡을 권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으로서 그녀의 생활에 오직 하나뿐인 축복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것 없이 방금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죄의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아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이따금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근심 어린 기쁨 가운데에 나타나는 격렬한 고통입니다. 바늘에 찔리는 아픔이며 시종 되풀이되는 고민입니다. 그녀는 이 생각을 가엾은 아이의 옷차림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어머니의 가슴에 낙인 찍혀 있는 상징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말했어. 나는 이 부인이 아이를 협작꾼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지. 하고 윌슨이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녀는 하느님이 저 아이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느님이 행하신 장엄한 기적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컨대 그녀는 또한 이 은혜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 어머니의 영혼에 힘을 불어넣고 한층 더 어두운 죄의 심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불멸의 영혼을 가진 어린애, 곧 영원한 기쁨과 슬픔을 만들어주는 이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이 가엾고 죄 많은 부인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차로 이 아이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는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타락을 회상하고 그러면서도 만일 그녀가 아이를 하늘로 인도한다면 마치 조물주의 신성한 서약이기라도 한 것처럼 아이도 또한 그 양친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죄지은 어머니는 죄지은 아버지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헤스터프린을 위하여 또한 마찬가지로 가엾은 아이를 위하여 하느님의 뜻으로 두어진 적당한 상태에 두 사람을 남겨주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이상할 정도로 열심히 말하는군. 늙은 로저 칠링워드는 그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어. 목사 윌슨 씨가 말했다. 어떻습니까, 벨링임 각하? 가엾은 이 부인에 대하여 그는 충분히 변호를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럼 이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사건을 우선 이대로 둬두기로 합시다. 적어도 이 부인에게 앞으로 추문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은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더라도 당신 손이나 딤즈데일 목사의 손을 빌어서 저 아이를 위해서 적절한 교리문답 시험을 치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그것만이 아니요. 적당한 시기에는 살림이 넉넉한 사람의 주선으로 이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고 집회에도 내보내야지. 젊은 목사는 변호를 끝내고 나서 일동이 있는 곳에서 몇 걸음 물러가 커튼의 무거운 자락 뒤에 얼굴을 반쯤 가리고 서 있었다. 햇빛을 받고 마루 위에 떨어져 있던 그의 그림자는 애소의 흥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저 거친 변덕장이 어린 마녀 같은 펄이 가만히 발소리를 죽이고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쥐고 그것을 볼에다 댔다. 정말 상냥하고 조용한 그 애물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스스로 마음속에다 물어보았다. 저것이 정말 나의 펄일까?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가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거의 언제나 격정의 형태로 나타났고 지금처럼 상냥하고 부드럽게 나타난 것은 태어나서부터 두 번 있을까 말까 생각될 정도였다. 목사에게는 오랫동안 갈구하고 있던 여인에 대한 사랑을 제외한다면 이 어린애의 애정 표시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본능에서 자연히 우러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진실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목사는 자기의 주위를 돌아보고 손을 아이의 머리 위에 얹자 한참 망설이고 있다가 아이의 머리에 키스를 했다. 귀여운 펄의 평시와 다른 이와 같은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크게 웃었다. 가벼운 걸음걸이로 호란의 저쪽으로 뛰어갔다. 늙은 윌슨 씨는 아이의 발끝이 과연 마룻바닥에 닿고 있는지 어떤지 의문이 일어났을 정도였다. 확실히 이 어린 말괄량이는 요술을 알고 있군. 저 아이한테는 옛날의 마녀가 탈 것으로 삼은 빗자루는 필요 없겠는데. 그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말했다. 이상한 아이야. 확실히 이 아이의 일부에는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아이의 성질을 분석하여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전형을 만들고 그것에 의하여 아버지를 추측해 보는 것이 철학자의 연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로저 칠링워드가 말했다. 그러자 윌슨 씨가 말했다. 아니, 그런 문제를 푸는 경우에 세속의 학문에 의하여 심증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되는 일이지요.
그것보다는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 편이 나아. 아마 이대로 비밀은 비밀대로 둬두는 것이 더욱 좋을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은 하는 말이요. 그러므로 기독교도는 이 가엾은 아비 없는 아비를 위하여 모두 아버지로서의 친절을 베풀 권리가 있는 것이요. 일이 이렇게 만족하게 끝났기 때문에 헤스터프리는 펄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났다. 둘이 돌층계를 내려올 때 어떤 방의 창문이 열리고 환한 햇빛 속으로 지사 벨링햄의 심술장이 여동생 히빈즈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여자는 몇 년 후에 마녀로 취급되어 처형되었던 사람이다. 이봐요, 이봐요.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불길한 얼굴이 이 상쾌한 신축 가옥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 같았다. 오늘 밤 같이 안 가겠소? 숲속에 유쾌한 친구들이 모이게 되어 있지요. 아름다운 헤스터프린도 조만간 끼일 것이라고 악마에게 약속을 했지요. 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나 전해주세요. 헤스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난 집에서 귀여운 펄을 돌봐줘야 해요. 이 아이를 빼앗겼다면 나도 기꺼이 당신과 함께 숲속으로 갈 뻔했지요. 그리하여 악마의 장부에 나의 선열로 내 이름을 적어 넣었을 터인데 말해요. 곧 우리들 있는 곳에 오게 되고 말 거예요. 유수를 부리는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창문 뒤로 숨었다. 만일 히빈즈와 헤스터프린의 만남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타락한 어머니와 그 죄악의 소산인 아이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젊은 목사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본보기를 본 셈이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는 어머니를 악마의 덫으로부터 구했던 것이다. 독자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로저 칠링워드라고 부르는 이름 밑에는 딴 이름이 하나 숨겨져 있었다. 전에 그 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두 번 다시 남에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헤스터프린이 수치스러운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던 군중 속에 한 사람의 나이든 여행으로 초췌해진 사나이가 서 있었고 그 사람은 방금 위험한 야만지대에서 나와서 그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하고라야만 가정의 따뜻함과 유쾌함이 실현될 수 있다고 희망을 걸었었는데 그녀는 대중 앞에 죄의 본보기로서 세워져 있었다. 그녀의 가정의 아내로서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 유린된 것이었다. 그녀를 욕하는 소리가 무사람이 모이는 장터에서 물끓 듯했다. 만일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친척들에게도 또 그녀가 순결한 생활을 하고 있던 시대의 친구들에게도 이 불명예가 전염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이 그 불명예는 그녀와의 관계가 전에 얼마나 친숙했던가, 얼마나 신성했던가 하는 정도의 비율에 따라서 엄밀하게 분배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선택권은 그 남자 자신에게 달려 있었으므로 무엇 때문에 타락한 여자와의 관계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했고 가장 신성했던 사나이가 일부러 나타나서 별로 신통치도 않은 유산을 물려받을 요구를 끄집어낼 것인가.